짓밟고 타작당한 바벨론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루었어요. 그때는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임과 동시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21장에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거 없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이 엘람, 이것은 파사예요. 페르시아. 메대와 함께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9절에는 바벨론 침략하는 그 나라의 위용, 그 당당한 위용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10절에는 멸망 예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13장에는 바벨론 멸망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멸망을 전후해서 전반적인 그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바벨론 멸망이 세상의 멸망과 동등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바벨론을 주도해왔던 그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대와 파사, 이 두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보았는데,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기억이 나세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메대 파사가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귀족,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아마 그 마음속에 니네들 아무리 와서 그렇게 진을 쳐봐도 소용없다. 우리는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막강한 군사들을 봐라. 너희들이 쳐들어와 봐야 우리는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서 막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손이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리신이라는 그런 글자를 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손이 나타났을 때
거기 모든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도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이 너무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는데 그 잔치를 벌여놓은 그 당일날 이 벨사살 왕이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 유명한 그 바벨론의 두 장수가 있어요. 장관이죠. 가다타스와 고브리아스. 이 고브리아스와 가다타스가 이 두 장군이 이 메데파사 나라의 위용에 겁을 먹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냥 죽느니 차라리 내가 투항을 하자. 이 나라는 이미 볼장을 다 봤다. 아니, 적이 다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귀인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망상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두 군대 장관이 변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메데파사 왕에게 친히 지네들이 이 일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군대를 인도하고 그래서 곧장 궁전까지 쳐들어와서 거기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메다와 파사 나라의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BC 539년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거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예언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가 볼 때 너무 혹독한 계시다. 혹독한 묵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메대와 파사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두렵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렵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예언하면서 이 너무 혹독한 묵시를 예언하면서 이사야 자신도 이 요통이 생겼어요. 허리에 통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계시를 지금 받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결국은 이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환락과 그리고 유흥을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환락과 유흥을
그들의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을 보여주듯이 전쟁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들은 이 유흥과 환락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놓고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나라. 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우상 숭배로 그냥 혼탁해져 있고 그리고 유흥과 환락이 그 나라에 그냥 완전히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 파수꾼아, 너 잘 봐라. 그리고 잘 들어라. 그리고 분명하게 외쳐라. 이 파수꾼. 그래서 이 파수꾼이 보잖아요. 이 전차가 이 쌍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대 나라의 전략이었어요. 항상 전쟁을 할 때 이 전차를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둘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전술을 펼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잖아요. 사자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자가 우리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사자같이 파수꾼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쌍쌍이 오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이 선지자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하나님이 이 메대 파사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그 모습을 그냥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선지자의 외침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약소 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 그 학정에 시달리고 있다가 이 강대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구동성으로 지금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은 참 소중하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상황을 전하는 파수꾼이라면 그가 한숨도 자지 않고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정말 이 체력적으로 튼튼해야 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또 이 세대의 몽조를 바라보면서 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이 세상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쳐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 들려오는 그대로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은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그런 파수꾼의 그런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밤이 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그대로 이거 사장시키지 않고 전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내가 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가 이 세상 말세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내는 그 파수꾼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짓밟았다, 내가 너를 짓밟았어, 그런 표현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굴었던 나라예요. 또 이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했어. 우상을 숭배했어.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뭐예요? 그냥 환락과 유흥에 그냥 빠져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나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런 나라.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건 교만해서 그래.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교만을 떨었던 그런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한순간도 교만하면 안 돼. 내 몸이 건강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똑똑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게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들은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환락과 그리고 유흥에 그냥 다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루를 보내면서 재미없으면 인생 심심하다고 생각해. 나에게 뭔가 좀 재미있는 거리를 주지 않으면 나 그거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유혹에 내가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세상의 유흥, 세상의 환락에 내가 쫓아가면 안 돼. 그걸 쫓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항상 배격하며 살아야 돼요.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또 이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이 유흥 때문에,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줬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외치면서 이 허리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들어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선지자에게 이런 허리병이 생길 정도로 이 혹독한 묵시를 왜 증거하는 걸까요?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늘 우리가 이 말세에 되돌아봐야 돼. 내가 혹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활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그거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이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의 쾌락과 환락을 쫓아가면서 내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는 이렇게 유독 내가 너를 이렇게 짓밟았다? 그리고 내가 아예 타작마당에 타작하듯이 너희들을 심각하게 두들겨 팼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이 바벨론에 속해서 함께 그냥 멸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혹독한 그런 묵시지만 그걸 그대로 증거하게 하셔서 그 예언을 듣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두 차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는 너희들 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파수꾼이 되라 하는 것. 파수꾼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파수꾼으로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파수꾼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파수꾼.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 쏟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파수꾼,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할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처참한 몰골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런 지혜롭고 그리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